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말씀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빛이 있으라고.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평소에 넉넉한 체중을 갖고 있었던 언니는 결국 살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오직 포도만 먹고 다이어트하는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흘간 포도를 먹던 언니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많이 놀란 동생이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언니 건강실조에 영양실조인가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농약 중독이에요. 농약 중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 교회 건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뭔가 중독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은혜도 습관적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가 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을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새 가족이 많이 오고 또 사람들이 일어나면 부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교회가 재정이 어려움 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시설이 좋은 시설 또 넓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 부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런 기준이 교회의 건강성을 말해주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 기준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3주간에 걸쳐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를 비유했다고요? 몸이라고 했어요.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 한 명 한 분이 예수가 주인 되어야지만 이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가 이끄는 대로 몸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는 거지, 머리가 가지 않는 곳에 엉뚱한 손으로 따라가고 발 따라갔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이 머리라면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발바닥 대도 됩니다. 그렇지만 머리에서 있는 것들이 몸에 흘러가는 게 목 역할을 해서 제가 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인 것 같아요? 우리 곽순희 권사님 어디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금식을 언제 하냐고 그랬더니 입맛 없을 때 하신다는 명언을 하셨어요.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진짜. 나 그 말이 나올 때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진짜. 그렇죠, 금식은 입맛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는데, 권사님은 어디가 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몸 중에요. 예수님하고 동동하면 안 되잖아요. 머리까지. 제가 볼 때 입 하세요. 입.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입을 하시고. 그 어떤 분 물어봤더니 자기는 얼굴이래요. 그걸 어떤 분은 어깨라고 그러고.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행치수 때, 행복치수 여행 때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등이래요. 그걸 어떤 분은 자기는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임중 지사님이 남들이 다 아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손톱이에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손톱이래요. 근데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손톱 보고 빠져보셨어요? 손톱은 둘째치고 여기 다음에 옆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뽑잖아요. 어떻게 돼요? 손가락을 앓는다 그러나요? 그 고통은
괜히 뽑았다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손 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알아서는 안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수 무대기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3주간에 걸쳐서 건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슴을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는 무릎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리를 얘기할까 합니다. 얼마나 건강한지를 본문에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만일 건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정말 말씀의 검을 가지고 폐부를 찌르는 한 있더라도 살을 도려는 아픔이 있더라도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건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들 보세요. 건강하니까 너무 먹잖아요. 너무 빨리 자라나요 애들이. 건강하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면 그냥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서 저절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성 진단을 위해 첫 번째 기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슴이라고 했어요. 무슨 가슴이요? 품어줄 수 있는 가슴. 자,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네르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리더 그룹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모르시면 눈치라도 있으시면 좋겠어요. 예, 몇 명이요? 5명 있습니다. 예, 5명 있어요. 5명. 이분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징은 귀족층이 있는가 하면 노예 출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백인이 있는가 하면 흑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통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봐도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건설자 같은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리더급에서 같이 헌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모든 배경, 출신, 학력을 뛰어넘어서 다 품어안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5명의 리더들이 단 한 명이라도 안디옥 교회 출신이 있다 없다? 우리 교회 오목청동 출신이 있다 없다? 절대로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고향이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절대로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저는 드럼을 치고 있는 오늘은 우리 강동성 형제가 잘 쳐주셨는데 우리 캄보디아 친구 리띠가 분명히 우리 교회 리더 그룹에 저는 들어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리띠는 캄보디아의 요셉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 근데 리더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단과 고난과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리더들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광야를 지나나 봤더니 대표적인 3 광야를 지납니다. 첫째, 물질의 광야를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의 광야를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비전의 광야를 넘어가야 됩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어떤 것에 있어도 타협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띠에게 연단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개월 전에 아버님이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날 저녁 9시 34분에 리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마저 소천하셨습니다. 슬피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전화를 받고 즉시 기숙사인 대원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셀 리더들이 한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리티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위로는 리티를 빨리 캄보디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를 빨리 장남인 리티가 치러내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저기예요. 그래서 리티가 제가 보는 앞에서 상무님, 리티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 권한을 상무님이 갖고 있어서 상무님 앞에 전화를 했어요. 상무님,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래? 캄보디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내일 목사님하고 함께 가서 의논할게요. 그랬더니 상무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오라고 그러지 마. 목사 오라고 그러지 마.
목사 오라고 그러지 마. 장부장하고 김차장하고 알아서 해서 가, 그냥 오지 마라 그래. 이 상무님이 3개월 전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박규선 성도님하고 저하고 장준민 집사님하고 셋이서 찾아갔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랬더니 그 상무님이 누구시죠?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박규선 또 성도님이 명함을 드렸어요. 장군. 예, 해드려야지요. 예, 그래서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표를 가장 빠른 표를 구해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50여만 원에 가게 됐어요. 예. 그건 오늘 여러분이 헌금한 것으로 티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기 때문에 장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셀리더들이 의논하고 10만 원씩 모아서 또한 성도님들이 또 어떻게 아시고 도와주셔가지고 100만 원을 모아서 리떼에게 줘서 보냈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번 리떼 아버님 돌아가셨던 장례 비용이 거의 1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100만 원 갖고 충분히 아마 이번 장례식도 치렀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는 셀리더들과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제 주위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가 될 분은 저희 교회는 지난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리고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추가돼야 되는구나. 그것은 바로 사랑이 추가돼야 되는구나. 리더가 될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추가돼야 되는구나. 그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이번 18차 행추수를 더욱 확인한 것은 자녀로 인하여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안고 리더가 함께 기도하다가 눈물을 뚝 떨어뜨렸는데 그 눈물 한 방울이 그 아버지의 손등에 탁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 뒤서부터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치유상회를 통해 저는 수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한 리더의 눈물의 한 방울이 한 사람의 변화를 시키는 것을 볼 때,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위대함이구나. 우리 교회의 건강성 진단하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이 바로 기도의 무릎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음성이 들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렸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세계 선교를 해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음성인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보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맛이 없어서 금식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행복치유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리더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참석한 조원들과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복치유수양회를 하면서 이게 하면서 느끼지만 갈수록 은혜가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행복치유수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떤 체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보세요.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 직면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다 뺏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럼 맡겼어요. 그 대신 생명만 건들면 안 돼. 모든 재산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양이 죽고, 양떼들이 죽고, 소떼들이 죽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것도 한꺼번에 다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각처로 밀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삿대질 할 겁니다. 근데 욥은요, 그 입에서 부정한 말,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랬는데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도망갔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내마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자기의 몸에도 욕창이 생겨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푹푹 긁고 앉아있는 지금 욥의 현실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는 듯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있을 땐 답이 있을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난 그런 적 없다. 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애썼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변화하고. 아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 동방의 의인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변론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 앞에 세웁니다. 욥아, 너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런 놀라운 폭풍을 만들고 뭐를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수없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질문해버리면, 너 그렇게 의롭다며? 질문을 막 던져버립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욥이 깨달으면서 고백한 겁니다. 욥기서 42장 1절과 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르 이루실 일이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나이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식한 욥의 절규입니다. 욥은 사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쏟아지는 질문을 받고 자신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끓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야 눈으로 봅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깨닫지 못한 말로 나의 의를 얘기했던 것들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욥의 인생은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축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받은 물질, 받은 자녀, 그것이 갑절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갑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주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자매가 일부 예배 드리고 등록을 하셨어요. 유치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자기가 중앙축내교회 다니면서 리더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방황하고 있었는데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리더의 자리를 내려놨는데 무엇을 할까요? 임용고사 준비하면서 바쁜데 뭐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해라. 기도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방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도를 해라. 그런 마음을 했는데 지난주 그 설교를 듣고서 너무나 자기가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범위를 넓히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기도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매여 있습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서 여러분 믿음의 스케일을 넓히셔야 됩니다. 가슴을 쫙 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하기에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순종하는 다리,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때 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13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다라고 그랬습니다. 보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라, 보내라. 그 넣으면 아멘, 예스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예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웨이트, 기다려주세요. 더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노.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안 돼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야. 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를 따로 세우고 불러서 버려야 돼. 네가 가야 돼. 너 가야 돼. 웨이트, 기다리세요. 왜 이러세요? 다른 방법으로. 노. 왜 그러세요? 듣지를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리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해 보면 표면적으로 순종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보내려고 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바나바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일대 담임 목사예요. 개척자예요. 바나바를 2주에 걸쳐서 여러분 살펴본 결과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몰라도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예,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원래 요셉이에요.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나바라는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그래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듣고서 아이고 권사님이 참 힘드셨군요. 집사님, 하나님이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힘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 가면 목사님 계시겠지 하고 늘 보이진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위로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있어서 좋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예요? 사울은 누구예요? 사울이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누구예요? 바나바가 가서 배까지 타고 가서 스카우트 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원제작자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수많은 사람을 성경 공부를 인도해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저는 꼭 할 거예요. 왜? 내가 전하는 게 이게 바르게 전하는 건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걸 전하는 건지, 정확한 걸 전해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원저작자가 얘기 주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이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었구나. 예? 본 뜻을 알고 얼마나 꿈속이처럼 알고 살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했어요. 근데 오늘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함창호 전도사님하고 정진우 간사님하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더라고 말씀 전하는 우리 두 가정이 쑥 빠져가지고 말레이시아 카멜론 하일랜드에 교회지로 간다면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네? 난 이걸 전할 때 굉장히 심각할 줄 알았더니 나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는 것 같은데요. 네.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에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진재혁 목사님입니다. 54세예요. 젊은 분입니다. 이 대형 교회 선교사로 케냐에 있다가 9년 와가지고 대형 교회 9년을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5월 26일 날 저녁에 다시 케냐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3,500명의 성도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진 목사님은 작년 9월 16일 날 주일 예배 설교에서 케냐로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건강하고 축복받은 지구촌 교회에게 떠나기가 더 힘들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의 길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 목사님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기 전 한 달 전서부터 이동원 원로 목사님하고 교회 리더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재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교에 가겠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달간 하나님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지요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뒤에 결과 10월 20일 재직회에서 진 목사님의 뜻을 수용하여서 결정하고 파송하게 됩니다. 진재영 목사님이 말했듯이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에 가겠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 그게 바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담임 목사인 바나바도 건강하고 5명의 리더도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건강하여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버리고 어디 갔냐고, 우리 버리고 어디 갔냐고 울고 보고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위로받냐고, 누가 돌보냐고. 새로운 목사님 훌륭한 분 많아요, 여러분. 땡깡을 막 부릴 거예요. 왜 안디옥 교인들이 왜 이런 마음이 없겠냐는 거예요. 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안디옥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견이 없었고 의문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거나 더욱 굳건히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편지를 써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보냈던 그 편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고 있습니까? 가지 않았다면 그 편지를 썼을까요? 교회를 향하여 그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원의 중앙침례교 같은 우리 교회가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것과 한 도시의 큰 교회가 아니라 동성셀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해서 저와 함창호 전사님을 과감하게 보내서 저희가 가서 말레이시아의 카메론 하일랜드, 조호바루, 싱가포르, 그 옆에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가서 이 셀교회를 통하여서 수없는 교회를 세운다면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 하나에 있는 거하고 동남아시아에 수없는 교회들이 세웠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뭐가 더 기쁘실까요? 예? 뭐가 기쁠까요? 명확하잖아요, 답이요.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가기 싫어요. 여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예? 저는 꿈꿔왔어요. 이렇게 산 밑에서 이거 보면 저 농장이 있고요. 예. 새소리 아침마다 들리고 설교를 새소리 들으면서 준비하는 목사님 그리 많지 않아요. 좀 8년 동안 햇빛을 못 보고 설교 준비했어요.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햇빛과 갑자기 공기와 막 모든 걸 다 해줘서 내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더 이상 만족감이 없어요. 이보다 좋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행복할 것 같죠?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진짜예요. 제가 케일 중앙교회에 이럴 때하고 부흥할 때 다 봤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서신을 통해 오늘 저희가 여러분 이 서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 안에 서여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에 따라서 시작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 찾기가 힘든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비극이고 현대교회인들의 비극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교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1964년 3월 14일 미국 뉴욕의 온 나라에 떠들썩했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이 경악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뉴스에
어제만 해도 살인사건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더 일어나지요. 근데 그 수많은 살인사건이 있는데 왜 유독 이 사건에 주목을 했을까요? 3월 14일 캐서린 제너비스라는 여인이 퇴근 후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광장에 이르렀을 때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흉기로 그를 찔러버렸습니다. 광장에서 쓰러졌어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비명을 지르는 자리가 아파트 광장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불들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창문이 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야? 어떤 사람들은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에 괴한은 도망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괴한이 도망친 다음에도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간 사람도 없었고, 그녀를 간호하는 사람도 없었고, 119 구조대원에 전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그 괴한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찔렀어요. 그녀는 더욱 간절히 질렀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 아파트에 불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괴한은 그 사람들 보고 피합니다. 그러나 여성을 도와주는 사람도, 간호해 주는 사람도, 구조대에게 전화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결국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 몸을 질질 끌고 자기 아파트 집으로 가려고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은 얼마 후 괴한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현장에는 여인은 없지만 그 여인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피 자국이 나 있어요. 쫓아가서 다시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죽습니다. 이 범죄가 진행되는 시간이 무려 30분이 넘었다는 거예요. 괴한은 이 여인을 수차례 찔러 죽였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 찌르는 순간에 그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 자기도 찔릴까 봐. 근데 그 괴한이 간 뒤에는 얼마든지 가서 돌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창문에서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 여인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왜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왜 내가 도와줘야 돼? 저기 저 아저씨도 있고 저 어르신도 있고 저기 청년도 있는데 왜 내가 도와줘야 돼? 어르신이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나서야 되나? 저 청년들 뭐 하고 있어? 청년은 생각했겠지요. 난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이런 사건을 처리하기 미숙해. 저는 중년 남성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들은 생각합니다. 야, 저런 흉한 걸 어떻게 여성이 해결해? 남자들이 해결해야지. 남자들 생각해죠. 지금 피 흘리는 사람이 누구야? 여성 아니야? 여성이면 여성이 가서 도와줘야지.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서린 제너비스라는 여성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심리학계에 새로운 학설이 나왔어요. 방관자 효과라는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저거 하겠지. 결국 나는 아니야. 저는요,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만났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잠자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저 아파트에 여러분 서로 몰라서 그렇지 우울함에 그 아파트에서 제가 전도하러 가보면요, 분명히 안에 있어요. 근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문을 두고서 혼자 버블버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요. 우울함 속에서 문은 알지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 삶에 눌려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게 혼자 속으로 비명을 지르다가 17층에서 떨어져 죽은 우리 성도 한 분이 있어요. 그 비명 소리가 계속 외쳐대는데 우리는 그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도 내 삶이 있는데 내가 누굴 돌봐? 지금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너무나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이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고 모두가 죽음의 사망으로 계속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나해가 폭발에 떨어지듯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가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하며 그 비명의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하겠지. 나는 아니야.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그랬어요.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줘서 그 몸을 찢어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아내서 너희들에게 살 길을 내려서 너희들에게 생명이 줬고 영생의 길을 열어줬건만 너희들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느냐? 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힘들어하는 영혼을 향하여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저 너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그러다가 천국 오면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삶의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의 수가 늘어나면 부흥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수에 관심 없어요. 오늘도 한 영혼을 그 애타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같이 끌어안고 품고 안아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살 길을 제시해주고 그 한 사람, 그 제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수가 10,000명이 모이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안 모이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 모여가지고 기득권 싸움이나 하고 이득이나 찾으려고 하고 필요 없어요. 그런 성도들은 제가 있고 없고 필요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명이 있더라도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내 위치에서 나갈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목사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물어만 주세요. 제가 누구를 기도할지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가서 전해줘라.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결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결단의 순간 과감하게 보내는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저희 우리 동선교회도 여러분 3주간에 걸쳐서 계속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좀 가슴을 넓게 여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좀 넓히세요. 제발 좀. 네? 하나님의 나라는 편협하고 좁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좀 우리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나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 했다라고 뾰루퉁 삐져 있지 말고 품 안으세요. 그냥 안으세요. 이제는 좀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이 나와 내 가정만이 아니라 좀 넘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령이 나한테 좀 심해 겹고 그렇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좀 내디뎌 보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우리 동선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삶에서 고치고 개선할 것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꼭 8살 아이가 철없이 하는 것처럼 솔직히 저도 우리 교회도 철없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준 거잖아요.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했는지 보고 빗난 거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누이 여러분들이 말하지만 나만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쳐나가면 됩니다. 같이 우리 고치면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회에서 태동시키고 태어나게 하고 극진한 돌봄 가운데서 자라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꿈꾸셨던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동선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제는 우리도 따라갑니다.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그 길이 험한 산이랄지라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주여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주님 우리 두 손 놓고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는 달려가 나에게 생명 목숨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모습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웨이트, 기다리세요. 더 다른 사람에게 하세요. 나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받은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물과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빚값 주고 사신 것입니다. 주인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군가 너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너를 붙들어주기에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왜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갔냐. 어쩔 수 없어서 나는 너를 구원한 이유가 있다. 너희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다. 그 본질적인 부름에 너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우리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내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